반갑습니다. 며칠 전 제가 출근길에 아파트 마당에 서 있는 나무를 보니 벚꽃과 산수유가 제법 꽃망울을 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에 쫓겨서 사는 게 바쁘다고 봄꽃이 핀 것도 모르고 사는 제가 한심해졌습니다. 여러분, 봄이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화사한 꽃의 계절이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주변을 꼬박꼬박 맴도는 자연의 질서와 순리에 감사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언제쯤 다시 봄이 올까요? 아니, 봄이 올 수 있기는 할까요? 한국 사회는 또 어떨까요? 자연을 수놓은 봄의 자취를 보노라면 마음이 밝아지다가도 신앙적, 국가적인 봄이 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절입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포로기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생존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미당 서정주란 이름을 검색하면 이런 소개 문구가 뜨죠. 대한민국의 시인이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탁월한 언어 감각과 전통 소재의 활발한 사용으로 대한민국 문학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목으로 평가받지만은 친일 전력이 있는 문학가의 글은 교과서나 참고서에 되도록 씻지 않으나 그의 글은 정말 잘 썼고 중요성이 높다 보니 여전히 때때로 실리며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된다. 요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를 증진하겠다며 우리가 일본에 당한 치욕과 한해 역사를 외면하고 망각하는 듯한 언행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셉니다. 그래서 바이블 에센스 시간에 친일 전력이 있는 문학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부득이 오늘은 서정주 시인이 썼던 신부란 시를 읽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부 서정주. 신부는 초록 쪼고리 다웅 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적 위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돌적 위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딴 볼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채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 쪼고리 다웅 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제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제와 다웅제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 시는 서정주 시인이 신화와 전설 등 우리 구전 신화들을 현대시로 변환하여 만든 질마제 신화란 시집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시의 배경이 되는 원설화의 내용을 다시 간단히 요약하자면 옛날 옛적에 한 청년과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요. 첫날 밤을 보내기 직전에 신랑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볼일을 보러 나가다가 그만 옷자락이 돌적이 즉 문의 경첩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제 옷이 경첩에 걸린 줄을 모르고 신부가 색을 밝히는 여자여서 신랑이 화장실 가는 틈을 못 참고 옷자락을 붙잡은 줄로 오해한 나머지 그런 음탕한 신부와는 못 살겠다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부는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돌아와서 자기 치마 저고리를 풀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40년 혹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랑이 우연한 기회에 옛날 자신이 도망쳤던 신부의 집에 가보니 그때까지도 신부가 여전히 곱게 앉은 자세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신부의 어깨를 만지니 그 순간 신부의 몸이 재가 되어 폭삭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화를 청소년기에 읽으면서 그 신부가 너무 불쌍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블 에센스 42강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찾아 읽는데요.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나간 신랑이 멀리 주랭랑 쳐버린 줄도 모르고 수십 년을 앉은 자세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신부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 기다림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했으면 한순간에 죄로 돌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극심한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일삼던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면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표면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패한 것 같지만은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 바빌론 지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다의 왕족과 귀족 및 지식인, 기술자들이 모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빌론 군대에 넘겨주시고 그곳 거주민들을 포로로 내어주신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태고적 에덴 동산에 거주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후 동산 밖으로 내어 쫓긴 사건에 후형적으로 상응하는 사건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성전의 동쪽으로 추방당했듯이 범죄한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성전 땅에서 추방되어 동쪽에 있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서술된 탈이집트와 가나안 입성을 전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거대 제국 이집트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인의 신분을 얻어 약속의 땅에 정착하였으나 이제 다시 자유인의 신분을 빼앗기고 거대 제국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빌로니아에서의 포로 생활은 대체 언제쯤 종결될 것일까요? 예언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은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기껏해야 2년 남짓밖에 안 될 것이라고, 따라서 포로기가 금세 끝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이에 맞서 예레미야는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이나 걸릴 것이라고 예언하며 포로 생활이 신속히 끝날 것이라는 헛된 기대와 조급한 마음을 버리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제 포로기 역사는 예레미야가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럽게 흘러갑니다. 기원전 537년 무렵에 소수의 유다인이 바빌론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이어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70년의 10배인 700년 이상의 세월을 계속해서 강대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만을 고대했던 사람들의 기다림이 어땠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까 하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도무지 그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 역시 참으로 지난한 기다림에 지친 나머지 마치 앞서 제가 소개한 우리 전통 설화에 나오는 신혼 첫날 밤 소박 맞은 신부처럼 죄로 변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민족이 20세기 초 일본에 35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 35년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후반기로 갈수록 변절자들이 속출했던 것을 떠올리면 대체 유다인들은 700년 이상의 포로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포로기를 살았던 유다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다니엘의 삶과 그가 전한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본문에 따르면 예언자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서 536년 무렵까지 활동했던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블 에센스 앞선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7세기 초반에 이르러 지중해 동쪽 지역의 패권을 쥐락펴락했던 아시리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신바빌로니아의 세상이 도래합니다. 신바빌로니아의 나보폴라사르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등극합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의 세력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 이집트의 느고 2세가 바빌론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이 지휘하는 바빌론 군대와 이집트 아시리아 연합군이 시리아 갈그미스에서 맞붙어 바빌로니아가 승리하였으며 느부갓네살이 바빌론의 왕에 오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세를 몰아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공하였으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약 8,000명의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함께 잡혀갑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모두 바빌론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는 바빌론이 포로를 잔혹하게 취급했던 아시리아와는 달리 포로를 관대하게 대우했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은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인재의 경우 적극적으로 등용하였고 포로에게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빌론의 인재 등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용되었고 특히 다니엘의 경우 공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바빌로니아 시대가 마감된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3년차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후대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모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친족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모두 남유다의 범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에 끌려간 순간부터 그들은 세계 최강 제국인 바빌로니아에 무릎을 꿇은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잡혀온 일개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의 인생이 뒤바뀐 것입니다. 독립국가의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거대 제국의 최말단에 위치한 포로 신세로 돌변했습니다. 즉 중심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한 사회의 가장 끝자리에 위치한 주변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혹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바빌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자신들에게 임의로 부과하는 삶을 수용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나마 바빌로니아의 인재 등용 프로그램에 선발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유다인들에 비해 처지가 한결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유다인들은 어땠을까요? 자유민에서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로 전락한, 더군다나 그 포로 생활이 대관절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하고 암울한 세월이 계속 이어질 때 그 시절 유다인들이 겪었던 실존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고민들은 매우 심각했을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곳에 잡혀온 유다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는가? 대관절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수많은 다짐과 약속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에게 과연 희망이 남아있는가? 즉 그들에게 미래가 있기는 한 건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과연 있기는 한 건가? 만약 야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가 바빌론의 신 마르두크보다 더 힘세고 강한 존재이긴 한 건가? 등등 온갖 의심쩍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이런 고뇌에 찬 의심과 회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답을 주십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죽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절대로 안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코 안 잊으셨다. 하나님은 기껏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나 힘을 쓰고 그곳을 벗어나면 속수무책인 동네 혹은 지역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시다. 따라서 거대 제국 바빌론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언약 국가인 남유다가 패망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신이 절대로 부재하지 않으시며 또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빌론에서 발탁되어 인정받고 출세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의 인재 등용 프로그램 초기에 바빌론의 관행을 거부하고 유대교의 규례를 따라 채식을 고집했음에도 오히려 산의 진미를 즐긴 다른 경쟁자들보다 외모가 더 수려하고 건강하게 해주셨을 뿐더러 뛰어난 지혜와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는 영적 은사까지 베푸심으로써 바빌론 당국자들의 눈에 확 띄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누가 진짜 바빌론의 그리고 바빌론이 통치하는 세상의 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마치 자신이 잘나서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가 된 줄로 착각하자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은 후 7년간 흡사 짐승처럼 살게 만들어 버리셨다가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해지자 다시 왕위에 복귀하도록 조치하십니다. 또한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교만한 것을 보시고 그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신 후 함량 미들로 확인이 되자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자를 쓴 기이한 방식으로 그의 시대를 종식시킬 것을 예고한 후 키루스가 이끄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바빌론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겉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것 같은 거대한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그 왕을 임명하고 폐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우주적 주권자이심을 천명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따라서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꼭두각시 왕들 너머에 계신 진정한 왕이신 하늘의 대왕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총합, 곧 세계사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곧 다니엘서 여러 곳에 등장하는 기이한 꿈과 환상 장면을 통해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거대 제국의 실질적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세계사의 참 주인이심을 천명하십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 내용은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종아리와 발의 절반은 쇠로, 나머지 절반은 흙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신상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의 어떤 뛰어난 학자와 주술사도 이 꿈의 내용을 알 수조차 없었으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이용해 그 꿈을 정확히 복기하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빌론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대제국이 차례대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의 마지막 장면, 곧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해서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거대 신상에 발을 쳐서 산산조각 낸 것처럼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국이 세상 제국을 혁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바다에서 나오는 4마리의 기이한 짐승을 보게 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모양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으며 둘째 짐승은 곰이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형상이었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각각 4개의 날개와 머리를 보유했으며 넷째 짐승은 사납고 강하게 생긴 짐승으로서 10뿔을 지녔고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돋아나 기존의 뿔 3개를 뽑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짐승들의 정체 역시 세계사의 무대 위에 차례로 등장할 거대 제국을 상징하는 바, 첫째 짐승은 바빌론을, 둘째 짐승은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셋째 짐승은 그리스를, 넷째 짐승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8장과 9장에서는 수량과 수렴소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수량은 2개의 뿔을 갖고 있었으며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데 그 적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숫량은 바빌론을 무너뜨린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눈 사이에 커다란 뿔을 가진 숫염소를 봅니다. 이 숫염소는 사방으로 빨리 달리면서 수량을 공격하여 짓밟습니다. 그 후 숫염소의 큰 뿔이 부러지자 4개의 작은 뿔이 나왔으며 4개의 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 자란 다음
유다 땅과 하늘의 군대를 공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폐지시켰습니다. 여기서 순염소의 눈 사이에서 난 큰 뿔은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가리키며, 큰 뿔에서 나온 4개의 작은 뿔은 알렉산드로스 사후 제국을 4개로 나누어 각기 차지한 그의 후계자들을, 마지막에 나온 작은 뿔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더럽힌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를 지칭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세계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역사의 참 주제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천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계사를 살펴보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순서 그대로 대제국들이 명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곧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의 시대를 종식하고 지중해 세계 동쪽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으며, 기원전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대왕의 궁전을 불태워버립니다. 323년에 알렉산드로스가 병사하자 그의 거대한 제국은 4개로 쪼개졌으며, 이에 카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리시마코스가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지역을,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 팔레스타인, 페니키아 지역을, 셀레우코스가 시리아 지역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 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기원전 301년에서 201년까지 1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지배했고, 기원전 200년부터는 셀레우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다가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니엘서에는 기원전 7세기 초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지중해 주변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제국의 출현과 퇴장이 모두 예고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들 거대 제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저 한 마리의 짐승 같은 존재, 곧 야수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인간의 형상을 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의 눈에 비친 거대한 혹은 위대한 제국들은 한결같이 짐승의 형상을 하고 등장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를 이해하려면 역사의 본질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의 성격을 띤 성경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세계의 현상이 실제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우주에는 2개의 거대한 제국이 서로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사탄의 나라는 가시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늘 제국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탄의 본질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며, 그 결과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탄의 본질은 사탄의 화신인 거대 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세계사의 무대에 등장한 거대 제국들은 마치 자신이 역사를 창조하며 주관하려고 함으로써 스스로 신이 되려는 유혹에 늘상 노출이 됩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어느 특정한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여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수록 그 결과 주변의 약소민족들이 대량 학살의 피해자가 되거나 자유와 재산을 잃고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등 죽음의 현상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제국이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로 불리는 다양한 계급 체계를 지니듯이 그것의 화신인 제국들 역시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관료 체제를 빌미로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행사하며, 외부적으로는 거대한 국제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약소 국가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항구화합니다. 이로써 사탄의 화신인 제국이 기승을 부릴수록 죽음의 현상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착취와 살육을 일삼는 제국을 짐승 곧 야수와 같이 취급하십니다. 이에 반해 오직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정의와 자유의 나라만이 사람의 형상을 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인간이 세운 거대 제국들 곧 짐승의 나라들은
역사 내에서 줄곧 흥망성쇠를 반복할 것이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만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비전을 받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온 세상의 통치권을 받으신 후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눠주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눠준 나라는 인간 제국들처럼 명멸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계사라고 부르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나라와 짐승의 모습을 한 사탄의 나라 혹은 사탄의 앞잡이인 거대 제국과의 대결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 치명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부르신 핵심 목적은 바로 사탄의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군사를 모집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싸움은 무력 대 무력 간의 전쟁, 즉 물리적인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소위 기독교 국가 혹은 기독교 세계가 저지른 오류와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마치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칼을 보여주면서 보소서 제가 벌써 검을 준비했나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고대에는 칼과 창을 앞세워서 현대에는 탱크와 미사일을 앞세워서 그들이 사탄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전투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와의 진짜 전쟁에 나서려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요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항상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곧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오로지 남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 곧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의 강의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자신을 비우고 탕진하시기까지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고갈시키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의 네 번째 복음서를 쓴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빌라도의 입을 빌려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곧 에세 호모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이 의도한 이 말씀의 진짜 뜻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만드시고자 했던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참 인간의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빌라도의 입을 빌려 예수님을 향해 보라 여기 진짜 사람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시자 진짜 사람의 원형인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방식으로 자기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에 반해 사탄의 나라는 늘 물리적인 힘을 앞세워서 남을 짓누르고 남을 착취하며 남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자기 세력을 넓힙니다.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 자기를 희생하고 나눠줌으로써 세상을 섬기는 인간들과 반대로 자기 아버지 사탄을 닮아 힘을 앞세워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서 펼쳐지는 역사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앞세운 사탄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거대한 신상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곧 하나님 나라가 쳐서 산산조각 냈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로 대표되는 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바로 이 역사의 비밀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록 사탄의 앞잡이인 짐승의 세력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이성을 상실한 채 길길이 날뛰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거기에 굴종하거나 부와 뇌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주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분께 올바른 충성심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 그런 충성심을 시연 또는 공연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바빌론의 공적 생활 한복판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경은 산속으로 도피해서 혼자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항상 인간 역사의 정중앙에 즉 광장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시대에 그 광장은 바로 거대 제국 바빌론 임금이 국정을 주관하는 궁궐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을 힘입어 거대 제국의 국정 컨트롤 타워 정중앙에 진입하여 공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이 공적 생활에 참여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출세욕과 명예욕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짐승의 제국 정중앙에서 진짜 역사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명제를 공개적으로 시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앞세워 바빌론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으로서 바빌론의 공적 생활에 유익한 존재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그러나 자신들이 바빌론 궁정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겨야 할 진정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때로는 활활 타오르는 풀무풀 속에 던져질지라도 때로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빌론 왕국에도 매우 요긴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빌론 포로기를 슬기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살아냈던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외에도 참혹한 포로기를 슬기롭게 살아낸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의 시대를 연 후 약 60년 뒤인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우리말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소개가 되죠. 크세르크세스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들입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한 다음에 538년에 유다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자 537년 무렵 일부 유다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대다수 유다인들은 옛 바빌론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남아 거기서 공들여 일궈낸 삶의 터전을 바탕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자칭 2인자인 아말렉 족속 출신의 하만이 페르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모조리 학살하고자 음모를 꾸몄으나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용기와 기지에 의해 거꾸로 하만과 아말렉 사람들이 멸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교회 역사에서 종종 성경으로서의 가치와 지위를 크게 의심받았던 책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가 루터는 에스더서를 가리켜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책이라고까지 혹평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의 가치를 폄훼하거나 부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말씀이 단 한 번도 소개되지 않고 있으며 신앙적인 주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에 세속적인 야망과 음모, 교활함과 잔인함, 어리석음과 방탕함 등이 지면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원 후 90년에 열린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교 랍비들은 에스더서를 구약성경 정경에 포함시켰으며 기원 후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회의에서
기독교 교부들 역시 에스더서를 기독교 성경의 정경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말씀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초기 기독교 시절의 교부들은 이 책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에스더서가 매우 뛰어난 문학적 수사 기법과 장치들을 사용하여 바빌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냉혹한 포로기 시절에 포로 출신 신분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대 제국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실존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는 문학적으로 두 가지 현저한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표면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스토리의 전개상 주요한 대목마다 항상 우연의 일치라는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가 도출되게끔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점과 점이 만나서 선이 되듯이 에스더서에는 우연과 우연이 이어져서 필연이 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필연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럼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이 두 가지 문학적 기법이 신학적으로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삭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즉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야말로 바빌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기나긴 포로기 동안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심리적 절망과 고통을 잘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종종 겪는 일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너무 고난이 심할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빌론과 페르시아 포로기 동안 유다인들도 동일한 감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은 바로 이런 참담한 감정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 곧 야수의 형상을 한 거대 제국의 인간 왕들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마치 세계사의 참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결과 이들 인간 절대 군주들이 명하고 지시하는 것들은 모조리 필연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인간 군주들의 물리적 힘에 맞서서 세상을 통치하실까요?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로기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과 기독교 초기의 교부들은 바로 이런 점을 갈파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바빌론의 뒤를 이어 지중해 동쪽 세계의 절대 강자로 등극한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에스더서 역시 다니엘서와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역시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사의 진짜 주인은 거대 제국의 인간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과 운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포로기 시절을 배경으로 쓰인 성경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시 세계사의 한 복판인 페르시아의 궁궐에 침투하여 그곳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과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러나 우연을 가장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포착하여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변화시키는 용기와 지혜를 아낌없이 발휘합니다. 바로 이것이 포로기를 배경으로 쓰인 다니엘서와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왜 바이블 에센스 42강 주제를 포로기 시절의 덕목으로 잡고 그 텍스트가 되는 성경을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선택했느냐면은, 제가 보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영적 현실이 마치 구약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빌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와 거의 100%의 싱크로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초로 현재와 미래의 한국교회가
포로기 동안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교회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주 거칠게나마 서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째로 프리크리스텐돔 시대, 둘째로 크리스텐돔 시대, 셋째로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스텐돔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기독교 세계 또는 기독교 국가 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프리크리스텐돔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기 이전에 기독교를 뜻합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는 모진 압제와 핍박을 감내해야 했던 약자들의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과 동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 재산, 인간관계, 평판 등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기독교는 자기 희생과 봉사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으며 그 결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크리스텐돔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원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공인했고, 테오토시우스가 392년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이후 거의 1500년간 서구 세계를 주름잡았던 기독교의 전성기를 일컫습니다. 기원 후 4세기부터 18세기까지 기독교는 서구라는 거대 제국의 종교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교회는 제국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으며, 따라서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교회는 철저히 지배자의 종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때로는 세속의 군주가 교회의 우두머리를 선택했고, 때로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세속의 군주를 선택했으며, 때로는 세속의 군주가 교회의 우두머리를 겸하였습니다. 또한 세속의 군주가 교회의 교리를 결정하고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일에 깊이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교회는 교리를 지키고 선교와 전도를 촉진한다는 명목하에 엄청난 피를 손에 묻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프리크리스텐돔 시대에 모진 핍박을 받던 종교가 크리스텐돔 시대에 이르러 타자를 험악하게 핍박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종교로 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사람들의 염증과 반발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돔, 즉 기독교가 주도하던 세계 이후에 도래한 세상은 그런 염증과 혐오로 태동한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부터 서구 사회를 강타한 계몽주의의 불길 앞에서 이성과 과학적 사고로 무장한 세속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해체하거나 부정하였고, 국가 권력과 기독교의 야합에 질린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가 서로 연관을 맺고 상호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자본주의의 물질 문명에 깊이 침식된 서구 기독교에 질린 사람들은 동양의 명상 전통에서 삶의 의미를 찾거나 심지어 오컬트 등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는 문화적인 양식이나 형식으로만 기능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기독교는 중심의 종교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륙의 상황에 비해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기독교의 상황은 그나마 훨씬 양호했지만은,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의 소위 복음주의 교회들이 공화당의 트럼프를 적극 지지한 것에 대한 반발과 피로도 때문에 작금에는 미국 교회 역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한 듯 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날 상당수 기독교 신학자들은 유럽과 북미 교회가 처한 상황, 즉 기독교가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기독교 세계 이후의 상황을 가리켜서 흡사 바빌론 포로기와 비슷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하루가 달리 매섭게 퇴락하고 있는 한국교회 역시 벌써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에 진입한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교회의 경우 서구 교회와 달리 두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구 기독교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리크리스텐돔, 크리스텐돔, 포스트 크리스텐돔의 과정을 정확히 순서대로 밟아온 반면에 한국 개신교는 프리크리스텐돔에서 포스트 크리스텐돔으로 직행한 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교회는
단 한 번도 크리스텐덤 곧 기독교 국가라든지 기독교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과거 1970, 80년대에 한국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시기를 가리켜서 행여 크리스텐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민족의 종교 경험에서 고작 14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땅에 들어온 많은 종교 중에 가장 늦게 도착한 손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 개신교는 선교 초기부터 이 땅에 먼저 도착한 종교인 유교나 불교의 정서와 개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민족의 원초적인 정신적, 심리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무속에 포섭된 종교 형태를 띄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전성기일 때도 전체 인구의 25%를 넘어본 적이 없거니와 세계관의 구조 자체가 전통 종교와의 교합을 통해 형성된 한국 개신교가 잠시 동안 맛보았던 부흥기를 가리켜서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의 진짜 문제이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개신교는 이 땅에 착근한 이후 프리크리스텐덤에서 포스트 크리스텐덤으로 곧바로 직행한 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마치 한국 사회를 크리스텐덤인 줄로 착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기독교의 가치를 다종교인들로 구성된 일반 시민사회에서 구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교회가 개입하거나 주요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가령 광화문 광장에 신도들을 대거 모아 정치 집회를 개최하여 힘을 과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한국 사회는 5,000년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크리스텐덤인 적이 없었음에도 이 땅에서 불과 10몇 %의 종교인을 보유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마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줄로 착각하고 과도한 영향력을 그것도 힘으로 관철하라는 것이 마치 교회의 본분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작금의 한국 사회는 한국 개신교에 대한 피로도가 아주 높은 상태, 즉 한국교에 대한 염증과 반발 지수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전도문이 싸그리 닫힐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도는 고사하고요, 내부 단속조차 너무나 벅차서 가난한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기성세대는 어찌어찌 견딘다 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르면은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쑥대밭이 된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로 10년만 더 가면은 한국 기독교는 거의 선교지로 전락할 것이 분명합니다. 불과 한 세대 전에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로 내보내던 교회가 30년이 채 안 되어 기독교가 자칫 소수 종교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걱정을 해야 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국 개신교가 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구약성경 시대의 바빌론 포로기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중심부에서 주변부 인생으로 신세가 돌변했듯이 현재와 미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점점 더 소수 종교인, 즉 주변부 종교인 취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아직 한국 개신교회가 가시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몇몇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강자 혹은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지 모르나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교회는 신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핍박받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포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로기가 얼마나 길지, 비교적 빨리 끝날지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갈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여러 징조들을 종합해 볼 때 어쩌면은 한국교회가 통과해야 할 포로기가 엄청나게 길고 지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마치 한국 개신교가 국교라도 된 줄로 착각하고 또한 한국 사회가 마치 크리스텐덤이라도 된 줄로 오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대로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해 복음을 구현하기보다는
돈과 숫자의 힘을 앞세워서 위세를 떨다가 결국 기독교를 혐오와 회피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기성세대의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와 미래 세대에게 저지른 죄값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를 지금이라도 자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구약 성경의 두 인물, 곧 다니엘과 에스더 혹은 다니엘과 모르드게가 보여준 신앙과 삶의 자취를 통해 비록 시대는 다를지언정 본질에서는 동일한 문제인 포록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한국교회가 매우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첫째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포로기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일수록 개인 경건, 곧 기도 생활, 성경 묵상, 세속적인 문화에 물드는 것을 조심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신자들의 개인 경건 생활이 붕괴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됩니다. 둘째로 다니엘과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실존과 신앙의 적대적인 포로기일수록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사회 혹은 시민사회의 핵심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선한 행실과 정결한 양심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와 군종장교 54기 동기로서 아직도 군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친구 목사님이 제게 연락을 줬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현재 국방부에서 대령 계급을 달고 종교 담당 정책과장으로 근무 중인데요. 제게 말하기를 자신이 신임 군종장교들을 교육시킬 때마다 꼭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선배인 김요한 목사처럼 군종장교 사역을 하라고 당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라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들으니 저도 잘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던 1990년대 중후반은 군대에서 종교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부평에 있는 17사단 예하의 전차대대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새로 부임한 전차대대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부대에 부임해 보니 전임 대대장이 창고를 개조해서 법당으로 만든 것을 보고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불교계에서 불교 탄압이라 들고 일어나 결국 그 기독교 신자 대대장의 군복을 벗겼습니다. 이때부터 개신교와 불교 사이에 서로 작은 건수만 생기면은 상대방 군복을 벗겨버리겠다는 소위 응징 정서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군종 장교들 사이에서 자신과 종교가 다른 지휘관이 군종 활동에 조금이라도 협조를 안 해주면은 가만 안 두겠다는 도끼가 팽배했습니다. 그런 예민한 시기에 하필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몇 년 전 17사단에서 창고를 법당으로 개조했던 문제의 불교 신자 대대장이 진급을 해서 연대장으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랑 근무를 해보니 불심이 참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례로 지휘관이 매일 출퇴근 때마다 부대 법당에 들려서 108배를 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 1월에 전방의 아주 추운 겨울날 주일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불교 신자 연대장이 그것도 주일날 오후에 군목인 저를 불러서 연병장에서 기합을 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양복 입고 일하다가 영문도 모르고 불려가 모든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단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개신교 군목단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제 아내의 삼촌이 기무사령부의 최고위급 지휘관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군목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보고 잘됐다. 이번에 불교 지휘관 하나 본보기로 옷을 벗기자고 막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휘관을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제가 평소보다 그 지휘관에게 더 잘했습니다. 제가 군종장교로서 인격지도 교육이나 장병 선도 교육, 상담 활동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이 지휘관이 법당 발걸음을 적게 하고 종종 주일날이면은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그 지휘관이 연말에 장교들 인사고과를 매기면서 제 평정에 뭐라고 썼냐면은 제가 30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휘관이 무슨 평정을 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특별한 평정을 쓴 것을 보고 부대 인사과장이 저한테 따로 귀띔을 해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군종장교 교육을 시키는 제 동기 목사님이 바로 이 사연을 소개하면서 김요한 목사처럼 군종장교 생활을 하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지금도 저는 그때 제가 사적 복수심에 불타 응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신실하게 군종장교 노릇을 했더니 나중에 많은 부대원들의 환심을 얻었던 일이 아주 잘했던 일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셋째, 포로기에는 어떤 강렬한 기도 응답이나 기적 등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의 역사가 뚜렷하게 드러나기보다는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딴청을 비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상이 잦아짐으로써 그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이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를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평이함, 우연의 일치 등을 통해서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르게 포착하는 지혜와 통찰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에 대해서 바이블 에센스 구약성경 마지막 강의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독한 포로기에 접어든 오늘의 한국 교회에는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 은사를 잘 통합하여 거대한 세속의 힘이 위력을 떨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부단히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바른 길로 돌이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을 성취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몇 군데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오만방자해서 타인을 멸시하고 위세를 떨다가 결국은 맛을 잃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러한 소금처럼 오늘날 사람들에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우리 세대는 어찌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지 모르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처한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질 뿐이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긴 포로기를 통과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위에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포로기 시절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모범적 인물들을 우리 한국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또 어두운 밤에 등대가 비춤으로써 많은 배들을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듯이 한국교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국교회와 한국의 신자들을 그 흑암 같은 밤에 하나님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그런 사람들이 더욱 필요하오니 하나님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책망하지 마시고 한국교회 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지치고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사연과 사정대로 만나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광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샘물결 플러스가 이사 관계로 인하여 매우 분주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 준비도 잘하지만은 바이블 에센스도 예정된 일정 안에 예정된 강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다만 얼마만이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상급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찍는 사람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